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 말씀하고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사실은 27절까지를 이렇게 쭉 볼 겁니다. 그대로 성경은 넣으시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알고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향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데비드 이 로스 오데온 목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너의 눈은 나의 길에 기뻐하여라. 나는 너를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으며 나의 자비는 아침 이슬처럼 매일 새롭단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너의 눈은 나의 길을 기뻐하여라. 여기서 내 아들아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정하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향한 핵심 질문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재물을 향했으면 재물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내가 권력을 쫓으면 권력에다가 나갈 겁니다. 내가 주님을 쫓으면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 것이고 교회의 발걸음이 가볍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나는 그 네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엘리사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언제나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내어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까지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렸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간 겁니다. 마치 전장에 들어가는 병사처럼 뻔히 총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아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형제들아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형제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형제들아라는 말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같이 카톡하는 형제님이 미얀마에 최선한 형제님인데 저하고 갑장이에요.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지내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이응 미음으로 써요. 자기 이름을 CSM 최세만 저한테 그렇게 보내요. 아멘이라는 것도 못 쓰는 그런 곳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곳에 갔을까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가기가 싫대요. 대전 동북교회가 안정되고 자기가 꼭 필요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돼가지고 갔어요. 엘리사의 마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참으로 닮아가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소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그 27절까지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이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성경 보는 것까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랬죠. 자, 이 어린 소녀가 나와요. 그녀는 시리아가 이스라엘 영에 쳐들어왔을 때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소녀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는, 한마디로
종이 됩니다. 몸종이라고 하죠. 종이 됩니다. 자유스러운 사람에서 갑자기 몸종이 됐어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은 없겠죠? 그러죠? 성경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못 뜨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녀는 주인 나아만 장관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여주인 알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생사가 누구에게 걸려있냐? 나만도 있지만은 그 여주인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몸종인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 소녀처럼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머뭇거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천지 주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어도 주님께 미쳐버리면요. 어떤 말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적당히 미치시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주변의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주님께 하나가 된 것이 좀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람의 핵심 지도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유대 소녀를 아람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가 노예가 되었으나 주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앞에 가면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요, 가장 훌륭한 데가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이라는 것은 저 유럽 쪽에 가면요, 북쪽에 해적입니다. 해적. 남의 물건을 노력하고, 여자건 남자건 죽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한 그런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간 여자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요, 이 바이킹, 해적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저 해적이 나를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과대평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둔 어린 노예 소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한 사람이 주님께 미쳐도 올바로 미쳐버리면 교회는요,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미친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쳤어도 예수님께 미쳐야지. 그래야 저 사람들을 똑바로 나가게 만들죠. 적당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한 것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린 소녀와 같은 처지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린 소녀가 말한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봅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감식관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발화점입니다. 처음 이 화재가 일어난 첫 지점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그 외국에 있는 그 형제님들 중에서 일찍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뭐 7살, 6살, 9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7살에 생각하면 8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옛날 그 나이로는요. 만으로 오면 7살입니다. 7살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아들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덮습니다. 한 장 읽고 덮어요. 그러니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그 비슷한 책자를 읽으면서요,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한 그 주님의 요구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책을 읽고 그런 기도를 몇 번씩 합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주면 먼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나한테 말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앞선 형제님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러한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가 내가 모른다고 중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진도가 안 나갑니다. 몰라도 가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갑니까? 학생들이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다 알아서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몰라도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한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 알기 위해서 이거 내 이 본문을 모르고는 내가 잠을 안 자야겠다. 날밤도 한번 새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경이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아만이 살던 그 아람은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고요. 부유하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줄기의 큰 강이 있어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레바논 산속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한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주위에 푸르게 우거진 시골에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흰 진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물도 풍성하고 맑게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면 북쪽으로 가면 물이 엄청 많아요. 콸콸콸콸 내립니다. 큰 그 하천을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존귀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람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을 누렸으며 아무 때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련이라고 합니다. 아련. 아무 때나 아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왕한테 나아가는 것은요, 부르지 않고 왔을 때 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귀라면 이렇게 내놓으면 살려주는 것입니다. 안 내주면 죽여요. 저놈은 역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 가보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왕한테. 왕비도 그 귀를 내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 군주국가에서 왕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은 왕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소녀가 말했을 때 듣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는 불치병인 나병입니다. 나병은 지금도요, 약은 있으나 완치는 없습니다.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지, 그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몰되잖아요. 코가 함몰돼서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그가 누려온 아람의 모든 부와 문화의 가치는 더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치명적인 병에 의해서 하루하루 자기의 그 육신은 피폐화되고 정신적인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권세와 부가 그를 결코 고쳐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습니까? 나만이 치유에는 5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만은 아람의 현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보다 작은 소녀 한 명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만큼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그 어린 소녀가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아만은 자신의 부와 존귀함 그리고 자기 문화의 우월함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는 지금 뭐라고 할까 국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말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돈일까? 라는 것을 해봤더니 은은 10달란트가 대략 52억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52억 정도 돼요. 그러면 금 6,000개는 뭐냐? 금 2달란트하고 똑같은데 금 2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약 20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만이 갖고 온 돈이 전부 다 합쳐보면 260억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260억.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복 10벌인데 이 의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람에서 최고의 좋은 옷을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글과 선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죠. 5장 10절이요.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 부통령이 왔어요. 부대통령이 한국에 딱 왔는데 한다는 말이 너 가서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럴 때 5장 11절을 같이 똑같이 읽죠.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 내 생각 가지고 읽으니까 그래요. 내 지식 가지고, 얄팍한 내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재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누구의 음성만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순종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 자기는 나가고 싶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는 소리를 않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교만해서 안 나간 것이 아니고 그는 오로지 주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지혜로운 지도자인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나만의 마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엘리사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는 가서 씻어,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어린아이 같이 나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나아만은 기꺼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12절요. 같이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죠? 지금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지금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그곳에 나와 있는 물은 깨끗해요. 실제로 그 요단강에 가보면 흙탕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오면서요. 온갖 그 흙물이 내려오니까 더러워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오는데 위에 쪽에는 물이 정말 맑아요. 정말 맑습니다. 내려와서 요단강에 가보니까 물이 탁해요. 진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분노까지 했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분노도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참 폐역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불 속에 들어가라고도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한 것을 자기 생각에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좋은 강도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라고? 감히 나를? 이런 교만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봅시다. 지금 그가요 하는 것은요 지금 지혜스러운 그 밑에 수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안고 간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참 나만은 참 주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않고 아이 갑시다. 이 더러운 물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지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아만이 정신이 뻗뜩 드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듣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들어가서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사가 처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갔으면 그냥 바로 끝났잖아요. 분노도 않고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분노도 했고 가버리려고도 했고 그러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은 나아만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끝끝내 안 믿으면 그건 뭐 지옥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두드려줘도 끝까지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나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각자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슬픈 사실은 아람으로 돌아가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님몬의 신당 가서 굽혀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요. 그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죠. 17절이요.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만 자기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열매가 뭡니까? 세상 것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것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18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띵몬에 가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죠.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엘리사는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19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엘리사는 이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하고 같이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엘리사의 마음은 이스라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 사람이 그곳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한 것이지 뭐 네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건 옳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엉터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사람 불쌍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5장 20절 한번 읽죠. 5장 20절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사람은 최악의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거룩한 일을 맡고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라고는 선지자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갑자기 세상의 부와 재물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에 있다가 획가닥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5장 27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로 옮겨간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의 최후입니까? 우리는 앞서 세 사람을 봤습니다. 엘리사를 봤고 어린 소녀를 봤고 나아만을 봤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마음이 어느 쪽을 향했습니까? 세상 쪽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그 삶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게하시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뭐 짤막짤막하니 5장 1절에서 27절까지 했지만은 집에서 조용히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가르쳐 준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성경도 계속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 눈으로 계속 읽으면 됩니다.
주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읽어보시고 모르면 또 읽어보고 모르면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곳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을 자꾸 다른 곳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아까도 말씀했죠. 앞선 형제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배우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꾸 내 눈을 다른 곳에 빠뜨리면요. 그분은 성숙된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 신앙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성경과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 한판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어떤 때는 땀도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핸드폰에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책자를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모르면 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씨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러한 시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알고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 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옵니다. 또 어린 소녀 그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몸종으로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한 말을 합니다. 또 나아만입니다. 때로는 나아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옵나이다.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될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게하시처럼 세상에다가 짝해가지고 부나 명예나 아니면 지식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깨달음 주시옵고 모르면은 앞선 형제님들에게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